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2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가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월이 다 끝나고 2월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2월 마지막 주일 또 2부 예배 이렇게 함께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어찌 보면 신명기 전체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쉐마라고 부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쉐마라는 뜻은 너희는 들으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모압 평지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려 할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말을 전할 때 귀 기울여 들어라고 먼저 얘기할 때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라고 말할 때는 뒤에 나오는 얘기는 잊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너희,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너희 결코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는 원어 성경에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새긴다라는 의미가 들어갔는데요, 정확하게는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위에 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위에 놓여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위에 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내 마음보다, 내 생각보다, 내가 가진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는 삶을 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경외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무게를 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마음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어떤 것이 더 나은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행복할까요?
여러분, 신앙의 반항기에 들어서면, 신앙의 사춘기에 들어서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는 반응이 나와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자녀들 사춘기 때도 그러죠. 자녀들이 사춘기 때 부모님이 자꾸 뭐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내버려 두라고, 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게 내버려 두라고. 그 자녀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신앙의 사춘기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반항기가 오면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고리타분해요. 세상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유행은 계속해서 바뀌는데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고리타분하고 옛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반항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득하면 세상은 어떨 것 같으세요? 천국일까요? 지옥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득하면 지옥이에요. 너도 내 마음대로, 나도 내 마음대로, 저 사람도 내 마음대로, 남편도 내 마음대로, 부인도 내 마음대로, 여러분 자녀도 내 마음대로, 다 내 마음대로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이죠.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생각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긴 하지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천국의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못해요. 미디안 족속에게 18년 정복당하고, 블레셋 족속에게 몇 년 정복당하고, 그리고 아말렉 족속에게 몇 년 족속 노예 생활하고. 여러분, 가서 가나안 땅에서 사사기서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350년의 세월이 어떤 세월이냐면 노예 생활을 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때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죠? 사사들을 보내셨죠. 기드온, 입다, 삼손, 그런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거기 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거기 가서 천국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왜 거기서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이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레위인들도 내 마음대로 살고, 제사장들도 내 마음대로 살고, 온 백성들이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지옥과도 같은,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천국을 이루어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며 살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두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먼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프로톤, 프로토스 그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시작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도, 그 기초도, 그 시작의 바닥에 무엇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단추를 꿰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첫 단추를 잘 꿰야 뭐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옷이 똑바로 채워져요. 첫 단추를 밑에 걸 먼저 위에다 꼈어요.
그럼 아무리 그 다음 거 맞춰서 바로 낀다 해도 어떻죠? 바보가 옷 입은 것 같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밑에 거를 바로 낀다고 해도 그 밑에가 바로 되지 않아요. 그걸 제대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풀고 다시 첫 단추를 제자리에다 끼워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뭐냐면 먼저 무엇이 바로 우리의 삶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그 삶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서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웠으니 그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 내 마음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두는, 여러분,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세요.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주고 싶으세요? 목사에게 주고 싶으신가요? 아니죠.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내 자녀들에게 주고 싶죠. 여러분, 가장 좋은 게 있으면 내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집에 좋은 소고기가 있으면 1 플러스 소고기가 생겼어요. 그거 여러분 냉장고에 잘 보관해 놓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손등을 탁 치겠죠. 그거 애들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소중하거든요. 내 자녀에게는 뭐라도 주고 싶어요? 가장 소중한 거, 정말로 내 목숨이라도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게 여러분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걸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은 유산으로 물려주고 계신가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골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유산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도 물려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물려줄 수 있고 내 통장에 있는 재산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온갖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가치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는 10채 물려줘도 그 아파트로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통장에 수십억 재산을 물려둬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받아 그 믿음을 유산으로 받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를 그 노년의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전도서 1장 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됨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이 몇 번이나 들어가죠? 5번이나 들어가요. 저는 처음에는 이 그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설마 5번이나 했을까? 이거 번역하다 보니까 강조하느라고 많이 넣겠지 하고 진짜 그 히브리어 성경을 봤더니 정말로 헤벨이라는 그 헛되다라는 단어가 5번 들어가 있어요. 헤벨이라는 단어는 바람을 잡다라는 의미예요.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바람은 못 잡아요. 잡은 것 같지만 바람은 다 빠져나갔죠. 이 헛되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바람을 잡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한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5번이나 얘기했어요. 왜 5번이나 얘기했냐면 히브리어는 비교급, 최상급이 존재하지 않아요. 문법상.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서는, 최상급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베스트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복합니다. 꼭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보면 시편에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라고 고백을 해요. 2번 반복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굳건하다라는 그런 강조의 용법으로 2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5번이나 했다는 건 뭘 의미해요? 정말로 헛되다라는 거예요. 2번도 강조인데 5번이나 집어넣어놨으니 그게 어떤 강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로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인생이 헛되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목사님이 누려본 게 뭐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뭐 권력이 있습니까? 목사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헛되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죠? 왕으로서 권력을 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왕도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에서 힘을 쓰는 나라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뭘 갖다 바쳤어요?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권세와 권력을 가진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이 솔로몬 시대가 부유했는지, 은은 귀하게 여기지 않던 시대예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많지는 아니었겠지만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 여러분, 정말로 금이 흔한 시대를 솔로몬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고 돈도 많고 그러면 좀 미련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죠? 지혜의 대명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 스바의 여왕이 은과 금을 싸들고 솔로몬한테 와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은과 금을 싸가지고 솔로몬한테 와서 솔로몬이 해놓은 일들을 보고 솔로몬과 대화해보고 나서 스바의 여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대하 9장 7절에 보면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예요? 소문은 과장되기 마련인데 당신에 대한 소문은 반도 못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당신하고 얘기해보고 당신이 이루어 놓은 일들을 보니 당신에 대한 소문은 당신의 지혜를 반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솔로몬은 권세와 물질, 재물과 지혜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려본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죽고 나면 다른 누군가가 왕의 자리를 뭐 한다 그래요?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 영원히 내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왕의 자리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 내가 죽고 나면 누군가 다시 또 왕이 될 거 아니냐. 그게 내 아들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죽고 나면 이 땅은 누가 차지해요? 나는 모르죠. 누군가가 이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살아가게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권세, 내가 쌓아놓은 물질과 부, 내가 갖고 있는 힘,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이 마지막에 가서 하는 고백이 뭐죠? 전도서 12장 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합니다. 정말로 사람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것이 사람의 목적이다라는 의미예요. 정말로 사람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사람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세상의 다른 것들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의 헛됨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정말로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에요. 근데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도 확신하노라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보니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던 믿음이 그 딸 유니게에게로 이어졌고, 그 딸 유니게에게 있었던 믿음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로도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도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디모데는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세워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해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부지런히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해요? 그 뒤에 구절에 나오잖아요.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잠자리에 누울 때에도,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양육의 습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간증을 예전에 제가 천안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에 와서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개그우먼 이성미 씨도 자녀들이 좀 속을 많이 썩인 것 같아요. 특히 그 큰아들과의 관계가 아주 좀 많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분이 많이 노력을 하셨대요. 그때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뭐였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해주고 싶으셨대요. 근데 평신도 입장에서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녀와 사이도 별로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분이 택한 게 뭐냐면 과외를 시킨 거예요. 성경 과외.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자녀들에게 성경 과외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죠? 요즘 아이들은요, 그 사자굴에서 살아난 사람을 라이언 킹이라고 한대요. 네. 다니엘이 아니라.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몰라요. 라이언 킹이 성경에 나오는 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얘네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알지 못해요. 말씀을 알지 못하니 구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세상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하기로 마음먹어요. 성경 과외를 시켰다 그래요. 그리고 이성미 집사, 지금은 권사님이신가요? 그분이 또 한 가지 한 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 본을 아이들에게 보이기로 결심하셨대요. 그래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실제로 내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럼 뭘 했냐면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을 존중하라. 남편은 뭐 가정의 머리다.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듯 남편은 가정의 머리다. 뭐 그런 성경 구절을 보셨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분이 이제 남편 핸드폰 저장해 놓은 이름을, 여러분들은 남편을 뭐라고 저장해 놓으셨나요? 선물. 네. 왼수는 아니죠? 평생 왼수 뭐 그런. 남편을 저장해 놓은 거 보니까 그냥 이름을 그냥 띡 3장 저장을 해 놨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고친 거예요. 뭐라고 고쳤냐면 존경하는 남편이라고 그렇게 고쳤어요. 근데 이제 그걸 옆에서 딸이 보고 있었대요. 딸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쓴다 정말. 그러더래요. 뭘 애쓴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투긴 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엄마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가 괄괄하고 엄마가 막 욕도 하고 그런 거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걸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고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을 안 해요.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된다. 너희들 구원받아야 된다. 말 안 해요. 건강해라. 공부 잘해라. 뭐 좋은 직장 들어가라. 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자녀들 독려하고 말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세워나가고 믿음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을 뿐더러 뭐도 안 돼요? 본도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설 때도 가르치고 자기 전에도 가르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가르치고 어떻게 우리가 맨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자녀들에게 말씀의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로 내 목숨보다도 아깝지 않은,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죠? 손목에 실제로 매요. 이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걸 붙여요. 그리고 문설주에다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넣은 두루마리를 넣은 테필라 뭐 그런 것들을 거기다 붙여놔요. 문설주에도. 그리고 그 문설주 안에 어떤 성경 구절이 들어있냐면 시편 121편 8절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알고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집을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그 성경 구절을 보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내가 나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집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밖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길로 치우치지 않도록, 죄와 악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악한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켜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들으라. 내 마음과 청성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우리의 마음 위에 두며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듯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보다 높은 곳에 두며 하나님, 우리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